전국 장로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전국에 10,000개가 넘는 우리 교단의 이제 장로회 대표 회장이 되셨는데, 그러면 3만 명이 넘습니다. 그 장로님들을 대표하는 회장이 되셨는데, 이 작은 교회가 이 귀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제 갖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한국의 큰 보배로운 참 귀한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이민환 권사님의 둘째 아들이 오늘 안수 집사로 이제 장립을 받게 됩니다. 또 귀한 경사스러운 일이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여전도 연합회 총회를 갖게 되죠, 그죠? 예.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일 잘하실 분을 선출해서 여러분 내년에 정말 이 새로 조각된 우리 임원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보배로운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이런 유행어를 퍼뜨려서 일약 코미디계의 황제가 된 이주일 씨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분이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서 폐암에 걸렸어요. 나중에 병원에 누워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나처럼 담배 피워서 폐암 걸리지 마세요. 국민들을 향해서 신신당부하는 그 광고를 여러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담배 피우신 분 계세요? 빨리 끊어버리세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정말로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점점 담배 피울 자리가 없어지는데 왜 이제 앞으로 피우기도 힘들 담배를 피우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담배 연기는요, 여러분이 이빨도 제대로 안 닦으면서 들이마신 그 연기가 입을 통해서, 더러운 입을 통해서 이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연기가 방 안에 퍼져가지고 아내도 마시고 애들도 마시고 또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도 마시게 하면 얼마나 알고 보면 피해를 주는 겁니까? 제발 담배 피우지 말라고 당부하는, 폐암으로 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후회하면서 당부하는 그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2차 국민을 향해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자괴감을 느낀다고 그랬죠.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얼마나 그 말을 할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후회를 하는 거죠. 후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후회. 대통령이 됐다면 인생 최고의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후회를 하는 거죠. 지금 엄청난 후회를 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순간에 자신을 정말 심각하게 돌아볼 시간이 올 겁니다. 내가 바로 살았는가? 내가 정말 보람있게 살았는가? 가볍게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어떤 사람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참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건강하고 젊음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고 의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못 느낀다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인간은 나이가 이제 들고 기력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에 서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제게 이런 참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은 인생, 이 선물 고귀한 인생 정말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신당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인생을 마지막 장식할 때 참 보람이 있었다고,
정말 바르게 살아왔다고,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 다음가는 큰 영향을 인류 역사에 끼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그 부르심의 문턱 앞에, 다시 말해서 죽음의 그 문턱 앞에 서서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고 자신의 인생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4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6절을 다시 보세요.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일종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전제는 특징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포도를 으깨 가지고 그 쏟아지는 즙을 짜서 그 제물 위에 붓는 그 의식이 있어요. 바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일생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깨져가지고 으깨져가지고 쏟아지는 그 포도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 있게, 좀 더 값 있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신앙생활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영적 전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바로 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싸움의 대상은 첫째는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시인 롱펠로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삶은 전쟁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 전쟁 가운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플라톤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외모만 보는데 이 사실은 이 외모는요, 사람을 담고 있는 껍데기입니다. 진짜 나는 내 안에 따로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오는 육신의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이 본능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된 본능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본능들이 못된 본능이 많아요. 죄성, 악성을 가진 본능이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새로 거듭나면서 내 안에 새 사람이 또 생겨요. 그래서
내 육신의 소욕과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어 이제 새로운 소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본능과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그 소욕이 같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막 갈등이 생겨요. 특히 죄를 지으면 막 괴로워요. 과거는 못 느꼈어. 먹고 마시고 뭐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것이 온통 즐겁고 그것이 인생의 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그런 것이 전혀 이제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막 괴로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 안에 새로운 성령의 소욕이, 생명의 소욕이 막 그 세력과 싸우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싸움에서 이 죄성, 이 타락한 악성 죄성과 이제 우리가 싸우게 되는데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이하부터 쭉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를 믿고 나면요 마음에 막 선하게 살고 싶어요. 바르게 살고 싶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뭔가 바르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는 원하는데 자꾸 이 마음을 제어시키고 내 마음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막 억어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성, 바로 이 악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상대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때로는 매혹스럽게 아주 달콤하게 아름답게 막 휘황찬란하게 그리고 막 내 마음을 휘어잡을 정도로 그렇게 때로는 아주 매혹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죄는 여러분 사람을 망가뜨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있어요. 결국은 죄짓게 되면 사람이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버섯 보면요 다른 버섯에 비하면 훨씬 더 버섯이 참 아주 매혹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 속에는 독이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바라볼 때 아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지만 그걸 먹음으로 여러분 사망에 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아주 매혹적으로 다가오는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면 죄 속에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망가지고 인격이 파괴되고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죄 속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이 영적 싸움에서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면 그때부터 믿음이 싹 깨져버리고 신앙생활 중단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힘으로 의지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죄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 계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무슨 뜻이냐면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자 그런 뜻이에요.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 그런 뜻이에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도록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자꾸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자입니다. 인격자는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야 됩니다. 내 성령의 계심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면 성령이 아예 죄질 마음도 없애주시고 내 속에 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을 파괴해 주시고 죄의 세력을 멸하여 여러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성령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이제는 승리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번데가 변해서 나비가 되어 천국을 나름같이 그동안 갇혀 살고 매어 살고 눌려 살고 늘 어둠의 삶을 살았는데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그 죄를 이기고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16절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관계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절대 사람이 아니고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나라의 무슨 위정자들을 말한 게 아니고 그 나라의 통치자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잡고 역사하는 영을 말합니다. 권세자들. 이 마귀는 강력한 권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어둠의 세상은요 죄악의 세상을 다스리는 죄악의 세상에서 역사하는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만 사탄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 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느냐. 온 인류를 타락시킨 게 사탄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느냐면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응답받겠다고.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다니엘에게 응답 주실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역사의 한 계열을 말씀하시고 말세에 어떻게 될 일을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너무 중요한 응답이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를 하는데 자 그가 기도할 때 바로 첫날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종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전해주어라. 이렇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하니까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당시에 세계 제일 가는 강국의 이 군사력을 가진 이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페르시아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그 말이에요. 페르시아 군대를 움직이고 장악하는 마귀가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응답을 다니엘에게 내리지 못하도록 공중에 이 하늘에서 진을 치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21일 동안 방해를 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케 하셨는데, 천사장 가운데 미가엘 천사가 도와줌으로 그 바사 군대를 물리치고 응답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 비웃지 마세요.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느냐면요, 한 나라를 움직이기도 하고요, 한 나라의 어떤 주권자 대통령의 마음도 혼미케 하고요. 여러분,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꼭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그렇게 됐다고 생각 안 해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청와대 안에 최태민 그 박수무당이 들어오면서, 여자는 무당이고 남자는 박수라 그래요. 박수무당이 들어오면서 그 청와대 진치고 그 다음에 딸을 통해서 이어지는, 저들은 무당입니다. 무당. 눈을 보세요. 저는 귀신 사역을 옛날에 과거에 많이 했어요. 귀신들에서 많이 쫓아내고요. 지금은 안 한 이유는 너무 귀신과 상대해서 싸우면 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언니 이렇게 해, 언니. 그래서 뒤에서 쏙싹거리는 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울 타이. 소울은 영어로 영, 타이, 메인다. 무당이나 관상 보는 사람이나 여러분 철학관에 가서 말해주는 그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한테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곧 그 말이 진리고 그 말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요,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다 미쳤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국무회도 뒤에서 조종했더라고요. 장관도 뒤에서 조종하면서 다 세우고 말이에요. 이 나라를 완전히 최순실 왕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졸개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대통령 불쌍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불쌍해요. 불쌍해. 나는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무슨 악심 사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보지를 않아요. 바로 이 게임에 넘어간 거예요. 어제 모란봉 클럽이라는 그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렇게 엮은 그 방송이 혹시 아세요? 그걸 내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말씀 보다가 한번 쳐보자고 틀었는데 모란봉 클럽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제가 뭐냐면 북한에 최순실이 있느냐 그거였어요. 있다는 거예요. 국가보위부에서 근무한 사람들, 당 서기, 당 비서, 서기실은 그 김정은의 그 뭡니까 그 연설문을 작성해 놓은 것이. 그래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 연설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그 북한에 있다는 거예요. 김일성님이라고 할까 뭐랄까요? 김일성 수령님? 김일성이가 죽을 때 어느 시골에서 꼬뱅이가 엄마한테 수령님 앞으로 이틀이 돌아가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애기 입을 쳐버리지. 내 이름 새끼기 때문에. 근데 그 귀신 들린 거죠. 그 아이가 말한 그대로 이틀 후에 죽은 거예요. 이 어머니 겁이 나가지고 친정집이나 가까운 친척집에 그 말을 조용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하면 번지잖아요. 번져서 보고가 올라가가지고 이 김정일이가 35세 때 정권을 잡았는데 경험은 없지, 나이는 어지든
아버지 돌아가시 너무 두려울 때 이 소식을 듣고 그 아이를 불러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신통방통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옆에 두고 이제 이 귀신들을 아이한테 조정을 받는 거예요. 물어보고 또 응답받고 그러면서 나라를 통치해 가는데, 이 이북에서는 그 출세를 하려고 하면요 김일성 종합대학교를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당 간부 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거기를 마치면 이제 서류 심사받다고 면접을 보는데, 최종 합격은요 뒤에서 이 속삭거리는 귀신 들인 사람이 얼굴 점이 있으니까 안 돼요. 이 사람은 배신합니다. 이 뒤에서 조정받아 가지고 임명한다네. 그리고 저 북한 대사를 파송할 때나 그리고 난파 간첩을 보낼 때 시기적으로 이거 다 뒤에서 다 이 말에 의해서 대부분 움직인다니. 그런 말을 하다 어제 보셨나요 혹시? 응? 아무튼 그 실무자가 그런 말을 한 거 보니까 사실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가지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도 넘어뜨리고 장로도 넘어뜨리고 성도를 영적 생활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정체를 분별을 해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내 속에 있는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원치 않은 죄를 짓고 자꾸 넘어질 때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이 결박을 당하며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자꾸 막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쳐야 되고요. 여러분 집안에 혼미케 하고 여러분 집안을 어렵게 만드는 세력을 결박하세요. 이 귀신은 참 신통방통 너무 신비한 말도 해주고요, 또 귀신의 말도 때로는 맞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이 마귀의 속성이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무슨 신비한 소리를 듣고 뭐 귀신 들린 사람 점쟁이 말을 듣고 뭐가 여러분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말을 쫓아가면 사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기업인들도 다 그렇게 농락을 당했어요. 알고 보니까 다 최순실이가 조종한 거예요. 언니 돈이 필요해, K-팝 세계 퍼뜨려야 돼, 그래서 문화 융합 뭐 해야 된다고 막 그래? 그래서 대통령이 막 지시를 해가지고 막 거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서방의 기업인들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왜? 돈을 벌어서 값지게 쓰잖아요. 돈을 벌어서 수조원을 막 여러분 기부를 해가지고 세계 빈민국에 지원을 해주고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여러분 또 대학을 세우고 연구소에 계속 여러분 기부를 해가지고 세계를 밝게 하잖아요. 근데 한국 기업인들은 도대체 여러분 기업인다운 기업인이 있습니까? 눈 씻고 봐도요, 돈 벌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세금은 많이 내지요. 세금 안 낸 사람 누가 있나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죠. 저도 세금 냅니다. 세금 낸 것이 무슨 대단한 겁니까? 다 내는 건데 기업인들이 세금 많이 낸 것 외에는 뭐냔 말이에요. 병원 세워서 병치가, 여러분 병원도요 보세요. 병원 특급 여러분 1인실 보세요. 호텔보다 더 비싸요. 병원 세워가 돈 벌지요. 병원 세워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명목은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다 그런 식으로 기업을 운영합니다. 다 대부분 기업인들이 정월 초한날 가서 이 점쟁이들한테 가서 그냥 속삭이는 말 듣고 기업을 하니까 정신과 사고가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귀신은 절대로 인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예요. 이 귀신의 정체를 여러분 분별하고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이 세력을 향해서 싸워서 승리해야 여러분이 비로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절대 그 다음 어떤 진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남은 삶이 여러분 축복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7절을 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내가 다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제가 감당할 사명이 있고 여러분이 감당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 비로소 인생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저 먹고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산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짐승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사명 어디로 갈 것인가?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그 사명에 정진할 때 우리는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명을 깨닫고, 나는 내가 감당할 사명은 많은 사람을 복음을 증거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허다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깨닫고 일생을 다 바쳐버리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을 다 거기에 올인하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픔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여러분 죽는 그런 순간도 있었잖아요. 수많은 핍박 환난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일어서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사명자야,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 정신 가지고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이 여러분 갇혔던 감옥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에 있는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생을 다 쏟아서 관제와 같이 포도송이처럼 다 으깨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다 자신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여러분 로마에서 순교를 했는데 마지막 채용자로 끌려가는 길이 바로 저 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참수를 당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목뱀을 당해서 마지막 순교를 했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사명자다.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깨닫기를 바라고 한번 본인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깨닫고 잘 감당하여 너는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당신들은 하늘나라에서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가 이 땅에서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마 여러분 헌신하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최고의 여러분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당신은 나의 멸류관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장로회 그 모임 대구에서 여러분
대구에서 그 누구죠? 무슨 목사님 설교했죠? 동북교회. 네? 아니 동북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장로는 목사의 동역자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은 어떤 보람보다도 영혼을 양육하는 그 일이 최고의 보람이다 그런 말을 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장로로서 할 일이 많죠. 또 이 돈도 관리하는 저 회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할 일이 많죠. 그런데 목사와 같은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양육하는 일이 최고의 보람이라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 그런 보람을 못 느끼죠. 이제 목장장들이 되었으니까 정말 예수 심장 가지고 영혼들을 잘 길러내서 그것이 내 생의 최고의 보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수많은 목사가 배출됐습니다. 수많은 장로가 배출됐어요. 목사만 해도 제 손가락에 벌써 한 8명, 9명 된 것 같아요. 장로도 많이 배출되고요. 자, 제가 여러분 오늘날 무슨 좋은 아파트 살고 무슨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게 아니고요. 진짜 제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하여 곳곳에서 귀한 직분자로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들으면서 참 그것이 보람이에요. 보람.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진짜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해서 일꾼으로 세우면 그것이 여러분 생애 속에 최고의 보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을 볼까요? 자,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에서 사람을 구원하면 이것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요,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설교 몇 번 듣는다고 별로 그래서 여러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랑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믿음 속에, 그러니까 믿음이 보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꾸 믿음을 여러분 포기하도록 악한 원수마귀는 수시로 역사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면서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로 나에게 태클을 걸면서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도록 합니다. 바울은 생명을 걸었어요.
얼마나 많은 집요한 박해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믿음으로 사니까 승리가 있었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믿음으로 사니까 삶 속에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7절을 볼까요?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절대로 믿음 손해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다투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절대 다투지 마시고,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죄짓지 마시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랬어요. 계속 여러분 아침 저녁 점심 밥을 챙겨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아멘 아멘 받아들이시면 믿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자신과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리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면 바울처럼 내가 비록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정말 나는 바르게 살았노라고, 보람 있게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고백 이후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또 고백합니까? 8절을 마지막 봅니다. 8절. 자, 이렇게 산 사람에게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입니까? 이렇게 산 사람에게는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을 다 어차피 안 믿는 사람 다 죽는 것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찬란한 천국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 천국에 입성시키면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후회하지 말고 정말 보람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잘 깨닫고 사명 감당하시고 채워 승리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꽉 붙잡고 살면서 여러분 정말 보람있는 인생으로 멋지게 장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보람있는 삶을 삽시다. 승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좁은 문 좁은 길